사무엘하 12장 20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 상처를 치유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의 죄와 그의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용서를 받았으면 그의 죄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한번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이사야 43장 25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던 우리가 용서를 받으면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의 강하신 권위로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없이 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의 대가가 완전히 다 치루어진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 즉 신약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구약 성도들에게도 다 포함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인 구약 시대 성도들도 예수님의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구약 성도들이 드렸던 제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포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들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통해서 구약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이건 구약이건 분명한 것은 오직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다. 제사를 화려하게 드린다고 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드려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이 용서의 본질적인 특성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알아야 할 죄의 속성 두 번째의 속성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용서받은 다윗이 징계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구약의 용서와 신약의 용서가 다르니까 구약 시대니까 이런 징계를 받는 거구나.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 우리에게는 죄를 지어도 큰 문제가 용서만 받으면 문제가 없겠구나.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용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용서함 받아도 죄로 인한 고통과 상처는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다윗의 회개를 끌어내었던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용서받아 죽음을 면하게 되었지만 대신에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이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조처는 죄를 용서받아도 모든 문제가 무조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아무리 용서받았다고 할지라도 죄의 상처와 결과는 남아있고 그 상처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충성스러운 우리야, 그리고 그 우리야의 부하들도 있었겠죠. 우리야만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야를 따랐던 소수의 병력들도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고, 또한 불법으로 낳은 자식이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12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원수란 것은 이방 나라를 가리키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런 모든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세력들에게 하나님을 공격할 명분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나는 용서받았으니 나는 더 이상 아무 상관없다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생각이 들죠. 정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게 맞으신가?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과 모순되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다윗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당할 뻔한 그 죽음과 그리고 징계로 말미암아 죽는 그 아들의 죽음은 영적으로 보면 다른 차원의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지 않아서 당할 뻔한 죽음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용서받았다 이 말은 단지 목숨만 건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의미죠. 반면에 이 아이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죄를 지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비록 육체적으로 죽게 되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다윗도 이것에 대해서는 믿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아이가 죽었을 때에 그 아이는 앞으로 내가 가게 될 그곳에 먼저 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다윗도 이 아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고 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해서 다윗의 고통이 덜하다라는 게 아니죠. 징계는 징계였습니다. 아이가 죽는다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치셔서 그가 앓기 시작하자마자 방에 들어가서 밤새 울면서 금식하며 매달려요. 며칠이고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기도했는지 신하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말리려고 하죠. 성경에 보면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늙은 자들이란 것은 아마도 집안의 어른들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신하들 중에 원로들, 어른 되는 사람들, 무게감 있는 그런 분들이 다윗을 말렸다고 보여져요. 그만큼 누구도 쉽게 기도하는 다윗을 말릴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원로들의 말조차도 다윗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은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그 순간이 다윗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의 고통은 그 아이의 죽음만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 다음 장에 있는 13장에서부터 18장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왕가에 닥친 그 비극적인 일들이 기록됩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범하고 내쳐버리고 그 일로 인해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죠. 거기에 더해서 압살롬은 나중에 영모까지 일으켜서 국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사건들의 주요 원인에는 암논과
압살롬, 그들 자신의 탐욕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비극의 시작은 다윗의 범죄에서부터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다윗을 몰아내고 왕궁에 입성했던 그 압살롬이 왕궁을 지키고 있던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죠. 이것은 다윗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저주, 그 저주가 거의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왜? 용서를 받았는데 다윗은 이런 끔찍한 고통들을 겪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아니 또 이런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탓하기 쉽습니다. 해도 너무하십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렇게 탓하는 것은 아마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아이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지만 그 이후의 비극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냐? 사실은 그것들은 다윗이 저질렀던 죄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는 용서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죄의 영향력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고 그의 아들들을 물들인 거예요. 죄란 것이 뭡니까? 아주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정직하게 살아갈 때 문제가 없는데 한두 명이 물고 넘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만 손해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값 속이는 것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만 정직하게 살아면 안 돼. 다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죄는 그런 식으로 전파되어져서 세상에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란 것은 한 번의 죄로 잘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참 쉽게도 전달됩니다. 마치 기침 한 번 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기침을 막 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인류 최초의 죄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었습니다. 죄 자체로 보면 설이잖아요. 설이. 설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좀도둑입니다. 하지만 그 죄가 그의 아들에 이르러서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다른 아들을 시기 질투하여서 살인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해도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으면 누구라도 한 번쯤 해봤을 생각이 있죠. 그렇다면 아무리 무서운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내가 죽기 직전까지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는다면 그러면 내가 실컷 죄를 짓다가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아.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은혜 받은 자는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했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죄란 것은 용서를 받음에도 그 이후에 상처와 고통이 따르고 그 영향력이 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남는 상처와 고통을 생각해 보면 내가 실컷 범죄하고 마지막에 회개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느 가정에 폭력을 일삼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부인도 막 폭력을 일삼는 거예요. 가족들은 그를 무서워하고 나중에는 원수시하고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멀리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그는 힘이 없어졌어요.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즐길 여력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어떻습니까? 가족들은 자신을 멀리해요. 너무너무 외로워서 어느 날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당장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행복해지겠지만 그의 가정생활에서 당장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족에게는 너무나도 아픈 상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건드려도 아파하는 상처란 것이 그런 거잖아요. 아프지 않는 사람은 건드려도 아프지 않아요. 근데 상처가 있는 사람은 건드리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도 그가 가족들에게 남긴 상처는 당장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당장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작고하신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께서는 참 신앙이 좋으셨죠. 그런데 그분보다 훨씬 일찍 작고하신 친구 서영춘 씨에 대해서 후회하는 일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술 때문에 겨우 56세밖에 안 되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신 그 서영춘 씨는 사실은 원래부터 술을 마신 분이 아니었대요. 술을 먹어도 조금밖에 못 먹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아니 남자가 왜 그 정도 가지고 술을 못 먹냐, 남자라면 술을 이만큼 먹어야지 이러면서 날마다 술자리에 데려가고 술을 먹였던 사람이 누구냐? 구봉서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제대로 믿고 나서부터는 술을 딱 끊고 마시지 않았는데, 그 친구 서영준 씨는 그 술로 인해서 그 짧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나의 죄는 용서받았어도 나의 죄의 흔적은 때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죄와 상관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 없는 갓난아기들이 왜 기아 때문에 또는 전쟁 때문에 가난 때문에 고통받고 죽어야 합니까? 똑같은 2021년도를 살고 있는, 똑같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데 왜 북쪽의 동포들은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됩니까?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탓하지만 이 모든 비극들은 인간들의 탐욕과 제약의 결과이며 그 영향력들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이도 다윗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는 이제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죽게 하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의 뜻이니 그냥 아멘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통 기도란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든지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소리치며 간구하는 건데, 지금 다윗이 하는 기도는 이런 믿음의 기도라기보다는 혹시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정말 혹시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실까? 당당하게 소리치며 기도할 수 없어서 부끄러워하고 송구스럽지만 한 번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정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서 먹지도 마시지도 잠도 못 자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아이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될 그 아이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끝내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죄인마저도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셨기에 그를 용서하신 것이죠.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하지만 아이는 데려가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죄악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남기셔야 했기 때문이죠. 또 다음 장 13장에 발생하는 암논의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경고하시기 위해서라도 데려가셨던 것입니다. 아이는 하나님께서 치신 지 7일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7일간 앓게 하시다가 데려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징벌로서 또는 경고로서 아이를 데려가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당장 데려가셔도 되잖아요. 분명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 겁니다.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다윗에게 위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막상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음식을 차리게 하고 먹기 시작하죠. 이런 다윗의 모습에 신하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아니,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죽기 살기로 울면서 기도하시던 분이 어떻게 막상 죽으니 식사를 하시냐라는 거죠. 그때 다윗은 이제 내가 그 아이에게 갈 수는 있어도 아이는 돌아올 수 없으니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므로 식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차분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해 보이기까지 하죠. 하지만 이 모습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비록 아이를 살려주시지는 않으셨지만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런 평안을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에게 만약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아이가 죽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그 상처에 대한 고통밖에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만약 그가 그런 평안을 얻을 수 없었다면 그 아이가 죽고 나서 오히려 다윗보다 더 큰 슬픔에 빠져 있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밧세바. 엄마만 하겠습니까? 더 큰 슬픔에 빠져 있을 밧세바를 위로해 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럴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사실 밧세바 얼마나 다윗이 미웠겠습니까? 물론 사람들 중에는 밧세바를 탓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밧세바는 자신의 의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밧세바에게 남편을 잃게 하고 자식을 잃게 만든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처절한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그녀에게 위로를 주고 또 믿음으로 일어섰던 그 다윗이었기에 그녀의 마음을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밧세바도 어찌 보면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금식기도함으로 최선을 다한 것처럼 이제 상처받은 밧세바를 위해서 위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그 기뻐하신 증거가 뭐냐? 다윗과 밧세바에게 세 아들을 주신 것이죠. 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하셔요.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이를 죽게 한 다윗에게 왜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이런 이름의 아들을 주셨을까요? 누구보다도 다윗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밧세바를 위로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게다가 저는 이 이름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전하게 하셨다라는 데에 대해서 정말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소름이 돋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이런 축복의 말씀을 전하기 직전에 했던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을 죽게 하실 것이다. 그 무슨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린 것 같은, 도무지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 그 이름을 이렇게 정해라. 마치 할아버지처럼. 이를 통해 다윗은 누구보다도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내 아이를 위해서 이 이름을 지어주셨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나를 아끼시는구나. 하나님은 비록 징계를 내리셨지만 그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다윗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고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슨 약속이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일 이후에도 다윗은 자신의 죄가 비극의 시초가 되어서 겪게 될 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오랫동안 살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도 하나님은 난 너를 이미 용서했고 나는 이미 너를 사랑하고 있고 그런 너와 함께 있고 그리고 이 아들 여디디아라는 이름 속에서 그 고통과 비극 속에서도 너희의 후손을 지켜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시 무슨 이유에서든지 도무지 들어주실 것 같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결국 뜻대로 되지 않으신 일로 낙담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다윗처럼 주님께 정결하게 나와 경배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환난 가운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때에 바스바를 위로했던 것처럼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도무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아이를 죽어서 도무지 이 아픔이 사라질 것 같지 않은 그 다윗과 바세바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위로와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